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44장 동일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거둘 때 어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지혜자의 통찰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술에 대한 절제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술이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은 아닙니다. 말씀의 요지는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실 경우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므로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은 왕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우리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회사의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의 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본인이 속한 자리에서 윗사람이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그를 노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모든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또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결말은 구걸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구걸한들 얻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지혜자 솔로몬은 명철한 사람이 모략을 끌어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지혜자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충고, 조언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지니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모략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우물에서 퍼내듯이 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물에 가더라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숙인들이 역앞에, 부산 역앞에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 노숙인들이 모인 곳에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의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8절 말씀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울추와 되를 통하여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앞전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어린아이도 어른들처럼 자신의 행위의 그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이 참된 행동을 하도록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어쩌면 가장 중점적이고 그러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지혜를 더하십니다. 13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충고의 말씀으로 4절 말씀과 유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로서 결국은 빈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라는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양식이 풍족해지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물건을 우리가 사는 자가 물건을 싸게 사려고 없는 트집을 잡아 물건을 산 후에 집에 돌아가서는 싸게 산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앞에 나온 저울추와 대를 속이며 물건을 파는 자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물건을 팔라는 것과 함께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도 공의롭게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최대한 적게 주고 사고 싶고 그리고 파는 사람은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사는 입장에서도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하루의 삶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교회학교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또 각 부서별로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특히 아픈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그 어른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또 암투병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